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신 덕분에 양선 핑샹 아울리치 은혜 가운데 잘 다녀왔습니다. 이번에 저희만 가서 너무 아쉬웠습니다. 여러분들도 다음에 한번 같이 가서 이렇게 함께 복음을 전하고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교회학교를 통해서 많이 들었던 이야기지요. 야곱은 쌍둥이임에도 불구하고 형이 있고 자신이 동생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컴플렉스가 있었다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근거를 성경에서 찾지요. 우리가 금방 읽었던 창세기 25장 24절부터 26절의 말씀을 보면 특히 2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후에 나오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며, 야곱이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기 때문에 안타깝게 그가 장자가 되지 못했다라고 성경이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7절에 바로 이어지는 27절부터 시작되는 내용에서 야곱이 에서에게 장자의 명분을 요구하고 결국 팥죽에 이 장자권을 파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았을 때 야곱은 태어났을 때부터 장자권에 대한 관심이 있었고 에서는 그것에 별로 관심이 없었던 걸로 보입니다. 우리는 이 야곱이 가지고 있는 장자권에 대한 욕심이 장자의 혜택에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 장자가 되면 그 가족의 리더가 됩니다. 그리고 형제들과 아버지 유산을 나눌 때 다른 이들보다 2배의 몫을 받게 되지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에 야곱이 장자가 되고 싶었던 이유는 2배의 몫을 받기 위해서, 또 가족들의 리더가 되는 족장이 되기 위해서, 그러한 경제적인 욕구 그리고 권력의 욕구 때문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잘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이 장자권을 받은 이 야곱이 이삭의 유산을 물려받았습니까? 그런 얘기가 성경에 나오나요? 그리고 형 에서와의 관계에 있어서 그가 장자가 되었다라는 모습이 드러납니까? 그 기도받을 때 말고는 특별히 드러나지 않습니다. 야곱은 형의 축복을 가르쳤다는 이유로 당시 그들이 살고 있었던 브엘세바 지역을 떠나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외삼촌 집인 밧단 아람으로 도망가야 했습니다. 오히려 에서는 이삭과 같이 있으면서, 자기 아버지 이삭과 같이 있으면서 자신의 세력을 에돔 지역에까지 확장하게 되었죠. 비록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돌아올 때 거부가 되었지만 그가 가진 재물은 이삭의 유산을 장자로서 상속받은 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본다면 야곱이 장자권을 가지고 싶어 했던 이유를 단지 장자로서 받는 상속에 대한 문제, 그걸로 한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다른 이유가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장자권에 대해서 생각할 때 굉장히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못 보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장자권 어떻게 줘요? 이삭이 기도해 줍니다. 어떤 기도예요? 축복 기도예요. 그리고 야곱한테만 기도해 줍니까? 에서한테도 기도해 주죠. 물론 그 기도의 내용이 다르긴 하지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문제는 재물에 대한 문제나 그 어떠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그 야곱이 장자권을 원했던 이유를 저는 27절의 내용을 통해서 찾아보았습니다. 우리 창세기 25장 27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장성함에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아멘. 자, 먼저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 되어서 들사람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익숙한 사냥꾼은 영어로 skillful hunter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주 기술이 좋은, 경험이 많은 사냥꾼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삭의 가족의 그 생업이 뭡니까? 농경과 목축입니다. 주로 목축이죠. 그리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데에서는 농사를 지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만약 그런 가정에, 고대 사회잖아요, 수렵과 채집이 병행되던 시기예요. 그 가족 가운데 만약에 사냥꾼이 있었다면
여러분, 이 사냥꾼이 나가서 가끔씩 짐승을 잡아올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이 그 짐승을 잡아올 때마다 그 집에서는 잔치가 벌어집니다. 파티가 벌어져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 잡아온 사람을 칭찬하겠죠. 우와, 지난번에는 뭐 좀 작은 거죠. 이번에 더 큰 거 가져왔다 그래서 막 박수를 치고 막 너무 맛있다면서 막 그러면 이 사냥꾼의 어깨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렇게 여러분, 사냥꾼들은 다른 사람들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걸 즐기는 사람이라면 더 사냥에 몰두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뭐가 돼요? 스킬풀 헌터가 되겠죠.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걸 이 말씀에서 살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냥에 몰두하다 보면 아침에 사냥을 나갔어요. 근데 못 잡았어요. 그럼 밤에 집에 들어올까요? 아니죠. 얘네들 밤에 있을까 봐 또 밤새도록 들에서 지냅니다. 그러면 몇 날 며칠 동안 집 나가가지고 어디에서 살아요? 들에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겁니까? 들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야곱은 어떤 사람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조용한 사람은 어떤 의미일까요? 말수도 좀 적고, 누가 물어보면 대답도 제대로 하고, 목소리도 엄청 작고, 그런 사람, 최근에 얘기하는 그 MBTI로 I 성향을 가진 그런 사람을 얘기를 하는 것일까요? 그래서 조용한 사람이고 내향적이고 그래가지고 밖에 나가는 것보다 집에 있는 걸 훨씬 더 좋아해서 장막에 거주하였더라,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우리나라 말로 조용한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땀이라고 합니다. 땀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영어로는 blameless, complete, integrity, guiltiness, perfect의 의미입니다. 죄가 없는, 온전한, 흠이 없는, 완벽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지금 이 땀이라는 이 단어를 의미를 생각을 해보면 조용한이 아니라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사람, 온전한 사람, 완전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땀이라는 형용사가 구약 성경에 15번 등장을 하는데 조용한이라고 번역된 건 창세기 25장 27절 여기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은 이 땀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조용한이라기보다는 온전하다 라는 의미가 훨씬 더 타당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PPT로 준비하지는 않았지만 욥기 1장 1절에 욥을 설명할 때 뭐라고 하냐면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라고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사용되는 단어가 온전하고 정직하여서 온전하고가 땀이라는 단어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땀이라는 단어, 조용한 사람, 야곱은 조용한 그런 내향적이라는 사람이라기보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자, 하나님 앞에 온전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 창세기 25장 27절의 말씀을 이야기해 보면 이렇습니다. 에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사냥하는 걸 더 좋아해서 집 안이 아니라 밖을 다니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반면 야곱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온전함이 있는 사람이었기에 집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이 사람이 온전한 사람, 들사람, 이 차이가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이 사람이 집에 있었느냐 아니면 밖에서 들사람이 되었느냐로 나눠지는 겁니다. 우리 뭐 집에 있으면 신앙이 좋고 밖에 다니면 신앙 안 좋고 그런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 요 말씀을 한번 잘 보고 이 이삭의 집안을 보면 왜 그런지 알 수 있어요. 자, 이삭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에게 엄청난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곱은요 집에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모습이 어떤지를 알았던 거예요. 맨날 보는 거죠. 이삭이 틈만 나면 가서 들에 나가서 기도하는 아버지 이삭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저렇게 하나님과 교제했더니 하나님이 정말 기도대로 이삭에게 막 복을 주시는 걸 자기 눈으로 보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을 이 창세기 26장, 우리가 25장 읽었잖아요. 26장에 그 내용들이 자세하게 나옵니다. 자, 2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삭의 시대에 흉년이 들어서 이삭은 블레셋 땅인 그랄 지역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흉년이라 어딜 가는 게 낫냐면 애굽을 가는 게 훨씬 나아요. 왜냐하면 거기는 큰 강, 나일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뭄이라도 거기에는 살 수가 있어서 가뭄일 때 이 나일강 지역, 이 애굽으로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흉년임에도 불구하고 애굽으로 가지 말고 그랄에 머물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26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그랄에 머물라라고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네가 그랄에 머물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 내용이 3절과 4절이거든요. 3절과 4절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복을 이삭에게 주시겠다라고 하고 있고 또 뭘 주시겠다고 하고 있습니까? 땅을 주시겠다고 하고 있죠. 여러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여기 4절 밑에 부분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뭐랑 비슷한 것 같아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너는 뭐가 될 거다? 복이 될지라. 옛날 성경에는 뭐라 그랬어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다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그 말씀과 굉장히 비슷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말씀이 지금 26장에서는 하나님이 이삭에게 하신 약속이지만 원래는 누구의 약속이었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지금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시고 땅을 주시고 그리고 네가 복이 되겠다. 너의 자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제 누구의 언약이 되었습니까? 하나님과 이삭의 언약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거에 대한 근거가 창세기 17장 7절부터 8절까지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지금 단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이 하나님과 아브라함에게서 끝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대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장면이라는 겁니다. 지금 그 약속, 그 언약의 언약의 실현이 바로 이삭에게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동행하니까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조카 룻이 그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살았잖아요. 거기에서 살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굉장히 강대국인 네 나라와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있었던 5나라가 전쟁을 합니다. 이 네 나라가 훨씬 더 큰 나라니까 이 5나라를 이겨요. 그러면서 이 롯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조카 롯을 포로로 잡아갈 때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듣고 조카 롯을 구해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기 집에서 이렇게 길리운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기 집의 종들이겠죠. 종들 318명을 데리고 쫓아갑니다. 그래서 롯을 구해오는데 여러분 이 지금 롯을 구하러 간 이 사람들이 맞이한 군대는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4개의 연합군이라고요. 특히 메소포타미아의 왕이 중심이 된 나라예요. 어마어마한 강대국입니다. 그 나라가 결국에는 바벨론이고 아수르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 어마어마한 군대를 고작
318명의 군대를 가지고 이겨서 데리고 올 만큼, 그럼 말도 안 되는 전쟁의 승리를 거둔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죠. 그 아브라함이 되게, 저는 이 부분이 항상 이상한데요. 이런 겁니다. 아브라함이요, 애굽으로 가요. 거기 때도 내나 저 가뭄이었다는 거죠. 흉년이었습니다. 그때 가족들 데리고 애굽으로 가는데 한 가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자기 아내 사라가 너무 이뻐가지고 가면 왕이 자기 아내를 뺏을 것만 같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죽일 것 같아서 어떻게 합니까? 갈 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그 바로가 물어보죠. 저기 여기는 누굽니까? 그랬더니 여기는 제 누이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바로가 좋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아내로 데리고 가요. 그랬더니 바로의 집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재앙이, 말도 안 되는 재앙이 일어나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바로가 아브라함한테 가서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라 그러니까 내 누이이기도 하지만 내 아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바로가 아내만 돌려줄 뿐만 아니라 어마어마한 재물을 줘요. 그래서 그때부터 아브라함이 거부가 됩니다. 여러분, 잘못은 누가 한 것 같아요? 이 바로가 잘못했습니까? 아니, 솔직히 거짓말하고 치사한 그런 남편이 어디 있어요? 잘못은 아브라함이 했는데 벌은 누가 받았어요? 바로가 받았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서요. 하나님의 언약 맺은 사람이라면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아무리 치사하고 별로라도 하나님이 그 사람과 언약을 맺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그 언약을 누가 계승한 겁니까? 이삭이 계승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언약의 하나님이 이삭의 언약의 하나님이 된 것입니다. 다시 창세기 26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흉년의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랄 땅 가서 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랄 땅에 가서 살았습니다. 거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창세기 26장 12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해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자, 흉년의 때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농사에서 몇 배나 얻었다고요? 100배나 얻었대요.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 땅에서 농사가 잘 될 수 없는 환경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랄 땅에 가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100배나 더 얻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이 하나님과 이삭의 언약이 되었을 때 이러한 놀라운 일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른 사람들은 흉년인데 이삭만 잘 되니까 그 그랄 주변에 있던 다른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어떻게 해요? 이제 시기하고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흉년의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농사를 잘 지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우물 때문이었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해서 이전에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들을 다 메워버립니다. 자,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5절 16절 말씀입니다.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자, 이삭은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농사를 잘 되게 했는데 이삭을 가야 되는 운명에 처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언약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겁니다.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다시 살펴보십시오. 자, 19절부터 2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의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의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아브라함이 파는 우물들 다 그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메워버리니까 이사를 갔어요. 거기서 우물을 팠어요. 그런데 또 그란의 목자들이 시기해가지고 거길 또 메워버립니다. 또 가야 돼요. 그 우물이 뭐라고요? 에색이라고 했습니다. 자, 21절 22절 말씀입니다.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두 번째도 그랬다는 거죠. 자, 22절 세 번째 우물을 팝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서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세 번이나 우물 팝니다. 갈 때마다 우물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우물을 사용하는 세대가 아니니까 저는 진짜 잘 모르는, 여러분은 아실 수도 있겠죠. 그냥 그 땅을 판다고 해서 우물에서 물이 나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 진짜 아시는 분들이 있으신가 봐요. 여러분, 우물을 엄청 깊이 파야 될 수도 있고요. 수맥이 아니면 아무리 파도 물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아무나 어디에서 땅 판다고 우물이 나오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이삭은 어땠습니까? 가는 데마다, 파는 데마다 우물이 솟아나는 거예요. 이 그랄의 목자들이 맨 처음에 시기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는 10번 팠는데 겨우 하나 나왔는데, 아니 저 이삭이라는 양반은 가는 데마다 막 우물이 터지니까 얼마나 셈이 났겠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는 뺏었어요. 두 번째는 메워버렸어요. 근데 세 번째도 이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자, 26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6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아멘. 여러분, 땅 파는 데마다 우물 나오는 거 보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맨 처음에는 시기해가지고 뺏고 막 이렇게 괴롭혔어요. 그러는데 세 번째,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그는 분명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구나. 그는 분명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구나. 여러분, 28절에도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여러분, 이 사람들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의 삶을 보니까, 이삭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는 것을 보니까, 아하, 이삭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구나 라는 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사람들 건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우리 더 이상 싸우지 말자라고 하면서 계약을 맺습니다. 그러면서 또 거짓말해요. 29절에 보면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평안히 가게 했어요. 맨날 우물 맞고 쫓아냈지. 그런데 거짓말까지 하면서 내가 이삭과는 친하게 지내야겠다 라고 블레셋 왕이 생각할 만큼, 여러분, 이삭은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이삭은 저 사람 진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라는 게 티가 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모습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서 다른 사람들 보기에 저 사람 저거 하노이 한인교회 다닌다던데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이 함께하시나 봐. 여러분,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 다시 이제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에서는 들사람이었습니다. 밖에 다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삭이 하나님과 그런 관계가 있었는지 알 수 없었죠. 그러나 야곱은 장막에 거주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삭이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이 복을 누리는지 다 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기도를 들어주시며 하나님이 어떻게
이 사람에게, 이 이삭에게 복을 주시는지 자기 눈으로 똑똑히 봤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러한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야곱은 자신도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했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생각으로 하나님과 이삭과의 관계가 하나님과 야곱 자신의 관계가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겠지요. 그래서 그 관계는 족장으로부터 족장에게로 이어진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러한 축복을 형 에서가 아니라 자기가 받고 싶었던 겁니다. 야곱은 단지 욕심이 많은, 그냥 경제적인 그 욕심과 권력에 대한 욕심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신뢰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알았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형 에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바로 나 야곱의 하나님이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야곱이 에서 대신에 축복을 받을 때 장자로서 재산을 받은 게 아니라 뭘 받은 거예요? 기도를 받은 거예요. 그 의미는 하나님과 이삭과의 관계에서의 축복이 이제 야곱에게 임할 것임을 이삭이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세상의 것을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것을 더 추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의 것에 훨씬 더 익숙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세상적으로 말하면 굉장히 성공한 사람이었죠. 익숙한 사냥꾼이 되어서 자기 생활하는데 별 문제 없는 그런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저 사람 진짜 대단한 사람이야, 엄청 사냥 잘해,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그런 사람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사냥 나갔다가 며칠 동안 사냥에 실패해서 굶주림에 시달리며 죽을 지경이 되어가지고 동생에게 죽 얻어먹으러 와가지고 안 준다 그러니까 장자권까지 팔아버리는 그런 사람이지 않습니까? 정말 이 장자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정말 귀한 하나님의 축복인데 에서는 그것도 모르고 자신의 배고픔 앞에서 자기가 생각하기에 아무런 능력도 없고 쓸모없는 이 장자권을 그냥 야곱에게 넘겨줘 버린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복이 자기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생각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이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인데 세상의 그 좋은 것 쫓다가 굶주리게 되고 마는 게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진짜 하나님의 복을 놓치고 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인정받고 세상의 것을 누리려고 이 귀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언약과 축복을 놓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야곱은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이라고 인정받기보다 저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야 라고 인정받기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에서처럼 세상에서 인정받는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기보다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에서는 단지 세상에서 훌륭한 사람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복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알 수 있죠. 이후에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시는 것을 발견을 합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부자가 되어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죠. 물론 축복이 그 재물에 대한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야곱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함께 하셨습니까? 여러분, 야곱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뭐라고 생각해요? 사기꾼 같잖아요. 거짓말하고 욕심 부리고. 언제 제일 소위 말해서 찌질하다고 느껴집니까? 야복강 강가에서 자기 형 에서가 나온다, 사람들 데리고 나온다 그러니까 앞에 재물들 먼저 보내고 종들 보내고 가족들 보내고 아내들도 보내고 자녀들도 다 보내고 난 다음에 야복강가에서 자기 혼자 남잖아요. 얼마나 찌질해요. 근데 하나님 그 찌질한 야곱을 찾아오시잖아요. 그 불쌍한, 그 안타까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시잖아요. 밤새도록 함께 해주시잖아요. 하나님 모습,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 될 때까지.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세상의 부요함보다, 이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보다, 세상이 좋다고 하는 그것을 바라고 살기보다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실 겁니다. 야곱과 같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는 귀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만약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살아간다면, 야곱이 이삭의 삶을 보고 나도 하나님과 저런 깊은 관계를 갖고 싶다라는 영적인 욕심을 내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모습을 보고 나도 정말 엄마같이, 아빠처럼 하나님이랑 저렇게 친한 사람 되고 싶다, 하나님 앞에 나도 저런 온전한 사람 되고 싶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흘러나오는 우리의 가정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